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심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공노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받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옷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영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말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울보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몸은 누굴 위해 쓰셨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이동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상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른 큰 소리로 일어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리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느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소. 그는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소. 그는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소. 그는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소.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주세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이호섭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오진 고난 당하시고 그 어려운 길을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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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가슴절 특별히 주님의 시험과 고난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저희들도 40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길들을 또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길들을 또 따라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신 본연의 길들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께 기뻐하실 영혼으로 또 승리하는 40일간을 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고 204 잘못 봤네. 수요일 걸 봤네. 죄송합니다. 242장이네요. 최수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핀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우리가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리. 영광스럽습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거룩한 길 가니리. 우리 모두가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어둠이 없는 그곳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거기 죄인 전혀 없으리. 아멘.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영광을 입고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리.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그동안 우리는 과연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성과 자만이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의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원죄부터 조상죄에 이르기까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려온 저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씻어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우리는 지금도 숨쉬듯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외면받으시고 조롱당하셨는데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불평하며 남을 정죄하고 분노하며 낙태하며 오늘도 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를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를 수없이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제사장들, 주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고 채찍질 하던 자들, 십자가에 달려서도 주를 비난했던 강도, 주와 함께 간다 해놓고 정작 주께서 끌려가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을 향해 혀를 차고 죽어 마땅하다 여기며 분노하지만 주님, 그들이 곧 저였습니다. 그들이 곧 우리였습니다. 나의 죄가 주를 못 박고 나의 죄가 주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으며 나의 죄가 주를 모욕하고 외면했습니다. 주여,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이 10개라도 감사와 회개 말고는 할 말이 없어야 하건만 늘 불평하며 사는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님, 우리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바치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귀한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습니다. 이 한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죄를 씻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를 씻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주여 부디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아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분노를 죽이고 비방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자라나는 죄의 싹을 잘라주시고 아멘. 고개를 쳐드는 교만을 짓밟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이성과 가식은 전부 버리고 찬양 가사 한 마디마다 진심을 담아 드리기를 원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노아연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 팔을 친히 붙들어 주시사 아멘.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케 하옵시고 아멘. 아버지께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나니 아멘. 방해하는 모든 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27페이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핵심 말씀 중에 하나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우리가 그 흔하게 쓰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낫다 이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잖아요. 과연 그러한가? 어떠세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나는 죽어도 천하를 얻고 말리라.
야망이 있으신가요? 아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그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과연 천하란 무엇일까? 천하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과연 먹고 사는 것, 그 물질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명예가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가라는 그 시험을 주님께서는 이겨내셨거든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하셨는데 첫 번째 시험, 물질에 대한 거예요. 천하의 한 구성 요소, 물질에 대한 것인데 물질에 자유로우세요? 주여가 나오세요? 참 어렵다. 이게 저도 물질 설교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설교가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이제 율법 중에 언약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잘 가르치는데 가장 작은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작은 것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외면하고 싶은 것은 작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내려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가장 작은 것까지도 행하면서 가르쳐야만 천국에서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지 못했던 우리가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어 재물이 되어서 우리 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모든 행하고 순종하는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명예가 되어서 우리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 예배마다 순간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된 감사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사면서 하늘의 부와 하늘의 명성과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은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아니 되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아셨던 지식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식의 근본, 가장 기초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생명인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아담을 불평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내가 아담의 그때 시절에 있었으면 나는 선악을 하는 열매를 안 먹었을 텐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뭔가 생명나무이자 먹지 않으면 무엇을 먹는 것과 같은 결과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영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요, 말씀을 먹지 않고 거부하면, 불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아담 탓만 하고 있냐고요? 말씀에 순종하셔요? 불순종하시면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이 지도해 가는 대로 우리의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생각을 바꾼다.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셨죠? 먼저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이 말씀들은 순서가 이렇게 아까 읽은 대로 쭉 읽어가다 보면 내용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과연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요? 누가복음 12장 15절 15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이게 첫 번째 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천천히 찾아오세요. 신약성경 114페이지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12장 15절에서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라는데 왜 그러냐? 탐심으로 그 소유를 쌓아봐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탐심으로 재물을 쌓아봐야 무엇을 지킬 수 없다? 사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다 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의 예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탐심으로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이게 신앙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얼마나 많은 소출을 얻었는지 창고를 헐고 새롭게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요. 오늘 이 많은 소산을 내가 얻었으니 먹고 즐기자.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도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이 소산을 먹으면서 영혼아 너도 편히 쉬자.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그리고 영혼에게까지 권면하고 있는 부자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취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죽을지도 우리는 모르는 삶을 살면서 자기의 몸을 위하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신의 영혼을 안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물질에 힘을 얻어서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인가요? 부자가 아니신가요? 어떠세요? 가난해요? 넉넉해요? 부자의 이야기만 있는 것인가? 가난한 자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가? 부자가 더 쉽게 자기의 부에 도취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예로 들은 것이지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그 물질 때문에 스스로가 몸과 영혼을 설득하면서까지 자기가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살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안락과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교회 내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실로 지혜 있는 종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 같은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자신이 없어요. 오늘도 힘겹게 일하셨죠? 경기가 안 좋아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어떠한 마음으로 돈을 버셨어요? 오늘 먹고 살아야 하니까? 더 많이 불려야 되니까? 그래야 내일이 안심이 되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돈을 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터에서. 부자와 같이 한 해의 총 수산에 대한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의 일정에서 벌은 돈이 우리의 그 소산의 마지막 결산의 지점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번 것들이
그 목적을 위한 것이 결과가 똑같다는 것이. 내 생명을 위한 것에는 이 돈이 하나의 가치도 없는 것이. 내 생명을 오늘 밤 데려가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이 물질이 가진 힘이에요. 이 부자의 많은 재산,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가진 그 많은 부가 그의 생명을 오늘 밤을 넘기도록 보존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재물들이 맥두이같이 떠나가리라.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 천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청지기인 내가 그것을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점점 더 경기는 안 좋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지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 위정자들과 그 재물의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결정권이에요. 우리가 설령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들의 입장과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도 조금 얻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버는 돈은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내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이 돈을 오늘 못 벌었다면, 내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굶을 상황이 된다면 어떠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의 뜻에 맞춘 해석으로 내게 적용한다는, 감사로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말씀을 먹음으로 영이 강건해져서 삶과 또 내 몸까지도 형통해지고 강건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을, 영의 말씀과 영의 생명과 영생의 복을 내 현실 가운데로 풀어놓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겠냐고. 돈의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험과 사순절의 언해시장, 또 더군다나 오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이 십자가는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물질도 넘어선, 명예도 넘어선 거예요.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질 수 있겠냐고. 오늘 내 삶의 주관에 물질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사순절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물질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고백할 수 있으면 고백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물질은 영원의 세계에 하나의 힘도 미칠 수 없다. 그건 내 영혼의 세계에, 여러분, 두 번째 이해가 있습니다. 이 12장에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부자의 헛된 망상이에요. 16장, 누가복음 16장. 앞에 부분은 이제 청지기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는 뒤로 넘어가고, 19절부터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부분만 따라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일단은 19절부터 23절까지 거기 부분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한 부자 이야기가 또 나오죠. 좀 전까지는 한 부자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지금 고민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예를 든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형제들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한층 더 깊어진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등의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으로 그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는 1절에 잘 나와 있죠. 여기 19절에. 그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잔치를 벌이고 이 정도의 옷을 입으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요, 여러분, 귀한 옷들입니다. 귀족들이 입고 왕족들이 입는 것이 자색 옷이에요, 여러분.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의 고위 신분층이 부자들과 권력자들, 왕들과 제사장들인데, 이 부자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옷, 영광스러운 것을 옷으로 누리고 있고 매일같이 날마다 큰 잔치를 벌여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벌이는 잔치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와 같은 호화로운 잔치를 벌여도 그의 재산이 축이 나지 않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함께 누리는 호화로움, 여러 사람과 누리는 이 즐거운 잔치가 그 잔치에 참석했던 자들 구원할 수 있었겠는가? 그 잔치를 배설했던 자들, 그 대표적인 이 한 부자, 이름은 모르는 그 부자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 갔다고 얘기를 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호화로움을 누리는 자기 자신과 그 초대했던 자들을 이 사람은 책임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현실에선 즐겁게 만족시킬 수 있죠. 옷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자기의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부자를 따랐던 그 잔치에 참여했던 자 중에 누구도 이 부자의 단길을 거슬러 갈 자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의 향연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물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물질이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그 물질로 만들어낸 어떠한 것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어떠한 힘을 끼칠 수 없는 것이 물질임을 알진데, 오직 교회가 물질에 매여 있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사업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얘기했던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것을, 구제에 힘쓰라는 걸 뭘로 하고 있냐고요? 물질로? 천만의 말씀. 물질로 아무리 잔치를 벌인다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잔치를 배상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우리가 12장에 읽었죠? 말미에 힌트가 있었죠? 그 부가 자신을 위한 부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부였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쓰여진 물질이었는가? 그 얘기는 곧 물질이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지점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물질을 물질로 말씀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도.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 물질이 나의 영혼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서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주의 이름으로 쓰면? 할렐루야. 그것도 뭐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왕들의 일들을 보세요. 부자 중에 지극한 부자의 상징은 왕들이었어요. 그 왕들 중에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우시야, 이런 왕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 대단한 물질들을 가지고 제사는 곧 오늘날 무엇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양식, 식탁,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식사 시간,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 시간, 예배. 예배를 만들어서 그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 시간에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쓰여지는 물질, 육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어야만 그게 물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떡을 먹잖아요. 여러분 그 떡이 뭔 의미가 있어요? 떡이지. 포도주는 포도주지.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가 되냐고. 무엇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서 주님을 기념하는 기념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믿음이 되고 물질이 믿음이 되는 지점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로 바뀌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돈을 왜 벌어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돈은 왜 벌어요, 그러면? 답답하다. 그럼 뒷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아, 주여. 자, 뒤에 또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1절까지.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보통은 음부예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것이 어디예요? 어디서 듣냐고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이 음부에 가지 않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어디서 듣냐고? 당연하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되어야만 나뿐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돈을 버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열심히 돈 번 것,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것 소중하죠?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시간, 그 말씀의 장소들, 그리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물질, 믿음이 되어진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될까요? 시편 49편을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는? 시편 49편 6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영원히 살아서 죽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로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전도서 내내 고백하잖아요. 허망하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그건 영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 허망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 지혜자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같이 과연 우리 모든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특별히 물질을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그 물질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값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10억 만들기, 100억 만들기, 셀 수 없는 돈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를 쌓아보겠다고 목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허망한 일. 허망한.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는 거예요. 왕들이 가진 부, 우린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했던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뜻없이 물질만 가지려고 하는 자,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요. 어느 것도 너희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요. 그렇게 너희가 사랑했던 그 물질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그럼 오늘 우리는 부자예요? 아니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아니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부의 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는 남겨져서 살아있는 남은 자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간다. 무엇하기 위해?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난한 것은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부자가 될 생각을 엄두도 안 내잖아. 왜? 그들의 부를 따라갈 만한 우리는 어떠한 부도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 중에 몇 억이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10억에 도전해 보려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출이 하도 많아서 마이너스 인생이 된 게 오히려 복이다. 이 불경기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물질 없이도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다. 누려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영원한 부자요. 하늘의 부자들인 것이 여러분.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어떻게 된다? 즐거워진다. 뭘로? 생명으로. 그 생명이 육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영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날마다 즐거워져 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고백되어질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위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면요. 디모데 전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디모데 전서 6장. 신약성경 341페이지.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부터 끝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그 자족이 부자들의 사치와 방탕과 자만보다는 100배 더 유익하고 행복한 것이다. 이게 바로 경건의 유익이고요. 아셨죠? 부자들의 방탕, 그것에 빠지지 않은 이 가난에서 즐길 수 없음이 도리어 우리에게 경건을 추구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의 삶에 자족이 무엇인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헐벗으신 분, 다행히 안 보이네요, 여기. 옷을 다 입고 계시네요. 오늘 3끼 중에 밥을 못 드신 분 없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족하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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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세요? 아멘.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어도 족하신가? 아멘. 그럼 사실은 이게 돼야지 환란기의 공동체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안 돼서 탐심에 빠지는 순간 주님을 떠나 사탄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라는 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40일의 사순절 시간은 그냥 40일 주님 고난당하셨대. 나도 좀 마음을 괴롭게 할까, 몸을 괴롭게 할까, 금식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오늘 내가 나의 생활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난한 것.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얘기잖아요. 5장부터 8장까지. 다 부자들에 대한 보증과 칭찬은 없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슬피 우는 자들에 대한 의인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세상의 부가 주는 그 기쁨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 그것은 이 땅에서 울부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 오늘 우리의 가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큰 도구와 길이 된다. 할렐루야. 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구약의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장절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모두 지으셨다고 그러고 있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거. 그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그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가난한 자들, 그 땅도 없는 자들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짐승 몇 마리 끌고 다니는 자가 자신의 생명의 속전, 장자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재물을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가난한 떠돌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 제2의 실권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성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여러분? 누가 부자를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탐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영생을 얻기 위한 분투함으로? 할렐루야. 이 예배에 흡족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 내 병든 몸과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생명이, 우리의 힘인 것이. 그 마음과 질서와 말씀을 알아야만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의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의인들이 노래를 못 부른다. 그러한 가사에 동감되지 못하니까. 시편이 왜 고백되지 않는가? 그런 삶을, 그런 애통을
겪는 자가 없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거든. 와닿지가 않아. 또 하나의 공평함은 무엇인가? 부도 가난도 하나님께 있지만 또 하나,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자신이 성취한 재물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온대요.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엄연한 사실이요. 꼭 출생을 보시고 죽음을 보셔야 돼요. 갈 때도 무엇으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올 때와 똑같이 돌아가게 하는 인생. 너희는 헐벗은 인생이야. 너희는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야를 부자든 가난하든 동일하게 다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떵떵거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요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았잖아요.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자기 가족들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챙겨서 먹였던 자의 말로 너는 이 땅에서 충분히 네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 하늘의 위로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나사로 보세요.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몰라. 일생을 병든 자로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겨우 빵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자였다고. 얼마나 비참한 줄 아셨어요? 개가 핥잖아, 개가.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으나 그 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 그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건강을, 또 물질도 없는 그 빈곤하고 병든 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풍요. 뭐가 하나님에 대한 풍요가 됐을까요? 뭐가 하나님에 대한 풍요가 됐을까요?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상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하신 줄 아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조차도 이 믿음에 속해 있는 자예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건 뭐냐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누구로 와 계셔? 예수님에게 생명의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과 또 생명의 영이 자기 안에 와 계심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 죽어도 살 것이 아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자신이 육신으로 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이 땅의 현실이 아닌
과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지금 아까 계속 불렀잖아요. 죽고 나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영생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자신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일생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던 것이 무엇이길래 잡으려고 했어요? 바울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왜 우리가 물질을 써서 이렇게 교회당을 지켜요? 왜 물질을 써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교회는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헌금을 왜 내셨어요? 이 귀한 헌금을, 이 물질을 왜 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왜 목회자는 예언자들을 위해 온 성도들의 자리에 감사와 축복을 할까요? 물질 때문에? 아니요. 그 물질이 만들어내고 그 물질이 변화되는 구원의 믿음,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모든 자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쉽게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해요 사실.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졸지 마세요. 부활신앙이 아니요 잠드는 신앙이지. 부활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 교회의 바른 길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활을 위해서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첫 단계가 필요하다. 내 모든 물질을 들여서 그 부활의 신앙을 나와 아까 부자의 고백이죠. 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 형제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만민에게 얘기하잖아요. 듣는 모든 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부활을 믿으면 이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십자가. 반드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게 만드는 그 믿음, 순교자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물질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되시기를 원하고 믿어지시길 원해요. 돈 버는 재미가 새로워질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떤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겠는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은
죽기 위한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오늘 나는 죽기 살기로 돈을 번다. 네? 대충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해보세요. 나는 죽기 살기로 돈을 번다. 여러분 그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설렁 벌면 안 된다고. 한 달란트 얘기 나오잖아요. 2달란트, 4달란트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70억을, 50억을, 20억을 다루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여러분 10억짜리는 게으르게 일했고 돈을 죽기 살기로 벌어야지. 그 달란트 비유가 해석되는 거라고. 여러분 돈에 탕심이 걸려서 돈의 미혹에 빠져서가 아닌 무엇을 위한. 아직 해석이 안 되세요? 더 정확하게 영생을 얻고 나누어 주기 위한 물질을 어떻게 죽기 살기로 벌어야 한다. 아셨죠? 그 마음이 있어야 환난기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하나가 망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가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물질을 추구하면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 때 말세에 거룩한 부자가 된다. 부는 항상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 비판을 받아왔던 게 탐심에 빠진 자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계세요? 100억 주셔도 내 쓸 것만 좀 남겨놓고 주님을 위해 쓸 수 있겠어요? 왜 안 나와 이거는? 내가 3억 쓰고 90억 헌금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3억 부족해요? 아니 10억을 쓰세요. 그냥 10억을 쓰시고 90억을 헌금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90억을 꼴깍하고 10억만 드리려고 10억도 아까워서 1억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예. 그런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생명을 걸고 벌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다만 뭘로? 영생을 얻기 위한, 내 형제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벌라고요. 여러분. 그럼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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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가 어디에 나와요? 욥기의 주인공,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마치 우리도 동방에 살고 있네요. 욥과 같은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추구하고 있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돈이 아닌 80억에 대한 기도가 오늘날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 되기 위함.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저도 조금 더 떨어져서 빚 좀 갚고 싶고 그런 마음도 조금 있고 콩고물 조금 먹고 나머지 주님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행복하죠? 부자로 살고 두렵지 않죠? 음부와 지옥 갈까 봐 두렵지 않죠? 부활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시험을 이긴 자의 승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네, 찬송하는 곡 부르고 주기도 헌금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40점. 240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다 하고 왔어요. 다 이뤘다. 나의 주
인도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살아가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제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어요.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또 건축 헌금 드리셨어요. 11조 드리셨고요. 11조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을 벌써 드리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아 주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주님은 그 물질의 양을 보지 않으시고 온 힘을 다해 드린 과부의 물질과 같이 어떤 부자보다도 많이 드렸다 칭찬해 주신 칭찬이 이 예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한 부자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부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나눠주기 위한 부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동방의 부가 욕과 같은 부가 오늘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으로 삶의 형통으로 건강함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주님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 갈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 주님 되어짐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풀려짐을 통하여 되어지는 형통함의 은혜들을 보게 하여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도 또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